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66권 중 맨 마지막 66권째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또 거의 맨 마지막 이 19장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끝날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있는 유일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 나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악한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세상의 끝, 정말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 19장에서는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도. 자,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 가장 처음 기록된 말씀은 창세기 4장 4절에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양의 첫 새끼는 가장 귀하고 좋은 제물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정성이 듬뿍 담긴 제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6월절은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지금의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바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며 흘린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이었습니다. 자,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어린 양의 피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내린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태어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첫 태생들,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이 장자의 죽음이, 이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이 문설주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하나도 죽질 않았어요. 그래서 넘을 유자, 넘을 월자, 그리고 이 넘어간 날, 그러니까 죽음이 넘어간 날을 기념하는 이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부활절과 일맥상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시면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합니다. 가장 귀하고 좋은 양을,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또한 가장 귀하고 좋은 제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사셨어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었는데 어린 양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어린 양의 피는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다 멸하시고 이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심판이 끝났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어린 양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게 되는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 맨 마지막에 결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은 성경은 결국 우리를 향한 사람의 사랑이 이 결혼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리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열매 맺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경 66권을 거치면서 드디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혼인잔치, 결혼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궁극적인 은혜와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하나됨, 어린 양 예수님과의 결혼으로 끝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제목으로 한 말씀 다시 한 번 더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는 대표적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 3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와 똑같다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까지 가기는 또한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남녀가 서로 두 마음을 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게 문어체로 써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데 이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 말씀의 뜻은 눈이 좋으면 온 몸을 밝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눈이 나쁘면 온 몸을 어둡게, 즉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을 상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번역에 보게 되면 눈이 성하면, 이 눈이 좋은 이 말씀을 Your eyes be single, 그러니까 보는 눈이 하나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의 눈으로 한 곳을 집중해서 보기도 힘이 드는데 여러 곳을 보게 되니까 헷갈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볼 수 없게 된 이 결과에 대한 말씀이 바로 다음 절 24절에 나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한 사람이 한 명의 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한 주인은 미워하게 되거나 또 한 주인은 사랑하고 또 아니면 한 주인에게는 충성을 다하거나 또 아니면 한 주인에게는 소홀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한 주인만 제대로 바라보면서 제대로 섬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주인을 제대로 섬기는 것은 바로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 사랑해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두 여자와 결혼할 수 없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한 여자가 두 남자를 결혼해서 또한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66권 말씀은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한눈을 파는 이야기예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람이 한눈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요. 계속 음행하고 타락합니다. 이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긴 하시는데 결국에는 용서하시고 또한 사랑으로 싸매시는 내용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이 출애굽기, 이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말씀은 두 주인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 번 더 거듭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고 결혼에 이르게 되는 그 준비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하기 위해서는 먼저 떠나야 됩니다. 가장 처음 기록된 결혼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 곁을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든 부모의 곁을 떠나야 돼요. 부모님 곁을 떠나는 것은 단지 몸만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모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나의 과거도 다 떠나는 거예요. 과거 어렸을 때는 부모의 도움으로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부모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했던 내 과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애굽에서는 누군가의 밑에 있었어요. 노예로서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밑에서 도움을 받는 노예가 아니라 내 뜻과 내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끔 성숙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지금 우리 현재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벌을 힘입었어요.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 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백성 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의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 훈련을 광야 40년 동안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천국 백성 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 가운데서 떠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결혼하기 위해서는 건너가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그 홍해 가운데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물론 거친 물살이 앞에 보이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러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려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홍해를 건너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앞에도 거칠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 있습니다. 질병의 홍해, 직장의 홍해, 장막의 홍해, 물질의 홍해, 또한 관계 홍해 만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앞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홍해는 건너기 위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건너기 위해서 그 앞에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도 내 앞에 있는 문제의 홍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백성으로서 건너가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어요. 건너간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던 애국 군대는 다 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의 백성으로서 홍해, 그 문제의 홍해를 건너가게 되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 기준 또한 다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릇된 인신과 욕망, 인생의 자랑,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모든 것들 다 그 홍해 바다 가운데 수장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홍해의 바다를 건너게 되면, 그 문제 홍해를 건너게 되면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홍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사도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이 사건을 침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 대부분 이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는 잠길 침, 예식 예자입니다.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의 예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고 또 침례를 받은 거예요. 하지만 애굽의 군대들은, 애굽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던 그 군대들은
다 홍해에 빠져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단하게 되고 홍해를 건너가게 되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은 다 홍해에 수장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침례를 받을 때 그때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은 다 물속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그 가치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홍해를 건너가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문제 홍해는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결혼식 비용을 준비합니다. 애굽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당했어요. 그 재앙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다고 합니다. 애굽 백성들의 마음이 놓였어요. 출애굽기 12장 30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음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 은, 패물 모두 다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물품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 가운데 있는 것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물품들 중 금이나 은, 보석 이 모든 것들은 성막 안에 있는 성물, 그러니까 금쟁반, 금촛대, 은쟁반 이런 것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이나 금 같은 이 보석들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광야 가운데 성막을 건축하려면 금과 같은, 은과 같은 보석은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 물품들을 애굽의 백성들의 손길을 통해서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성도님도 이러한 체험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되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줄 믿습니다. 저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굉장히 많이 체험했어요.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동대문 성전, 성도님들의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동대문 성전 지도 장로님으로 계셨던 이 조철호인 장로님이 이제는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충성된 사역을 감당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에는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굉장히 끄덕였습니다. 언젠가 간증을 했어요. 제가 한 것 같은데 이 조철원 장로님은 동대문 상가의 토백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동대문 성전에 막 갔을 때 이 동대문 상가에서 큰 매장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이 동업자가 배신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계셨어요.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교회 재정을 내가 좀 더 도와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항상 하시면서 굉장히 아쉬워하셨어요. 1년쯤 지나서 저는 봄에 안혜신 권사님이 새롭게 건축한 상가, 디오트라는 그 상가가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 그곳에 여성옷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장로님은 소일 삼아서 여성 옷을 만들고 남은 천조각들을 사용해서 스카프를 집에서 만드셨어요. 근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그때가 마침 TV 주인공들이 그 스카프를 많이 메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카프 매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나갔고 그 유행은 여름이 되어도 시들지가 않았습니다. 한여름에도 스카프를 메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그 장로님이 하는 매장이 대박이 났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잠실 운동장 대성회가 있었습니다. 본교는 물론이고 각 지성전, 그 당시에는 21개였습니다. 이 지성들이 모두 다 잠실 운동장에 모여서 벌이는 기도 대성회였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대성회였습니다.
자, 이 기도 대성에 이제 기도처에서 지성전으로 막 승격했습니다. 이 동대문 성전. 그러니까 동대문 성전으로 참석을 해야 돼요. 기도처일 때와는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10,000명, 20,000명, 5,000명 되는 다른 지성전과 똑같은 준비를 해야 돼요. 동대문 지성전이라는 자격을 갖고 참석하기 때문입니다. 단체 티셔츠도 맞춰야 되고, 개막식 퍼레이드 준비해야 되고, 대형 현수막도 걸어야 되는 등등 준비할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정이 필요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정을 아신 조천원 장로님께서 그 잠실 대성회를 준비할 모든 경비를 책임지겠다고 딱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으셨어요. 정말 풍성하게, 정말 돈 걱정하지 않고 풍성하게 그때 이 성회를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 즉 신혼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 애굽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 물품들 하나하나 준비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준비된 손길을 통해서 반드시 채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결혼식장을 준비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에서 19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야훼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내 산이라는 정말 그 예식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결혼식을 거행하십니다. 다섯 번째, 결혼 서약을 하십니다. 자, 결혼 서약을 통해서 부부로서 살아갈 그러한 약속, 맹세를 합니다. 어저께도 우리 장필준 형제와 우리 장하자매 그 목사님 앞에서 결혼식을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보시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시내산의 그 결혼식장에서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언약서, 즉 결혼 서약서를 백성들 앞에서 낭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말씀, 그 언약 결혼 서약서에 대해서 살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요. 맹세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더 세상 가운데 살 것을 다짐해요. 즉 하나님과의 약속, 결혼 서약대로 살 것을 맹세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피로연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결혼식이 끝난 후에 피로연, 그래서 각종 음식을 먹으면서 친교를 나눴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욕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과의 혼인 서약을 한 다음 오직 이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근데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보시면 또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혼인서약을 한 이 피로연이 펼쳐진 날에는 하나님을 직접 봤는데 죽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과 함께 결혼식 피로를 하면서 그 가운데 먹고 마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결혼식 피로연, 이것은 훗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만찬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달 초에 드리는 성만찬,
이 성만찬 또한 예수님과 하나 되는 혼인서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주례 목사님께서 그 장필준 형제와 우리 장활 자매 앞에 두고선 그 성만찬을 한 거예요. 굉장히 저도 처음 봤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하나 부부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입니다. 자, 결혼서약까지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즉 광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결혼 준비 과정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눈을 팔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두 마음을 품어요. 결혼서약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혼서약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사사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틈을 메꿔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틈은 점점 벌어지고 결국 말락의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부터 잠시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시내산에서 맞은 그 거론 서약서, 그 율법이죠.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로운 결혼 서약을 맺으십니다. 7번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결혼 서약을 지킬 수 있게끔 십자가에 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항상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한눈 팔지 않게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두 마음을 갖지 못하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과 다시 한 번 더 혼인잔치를 벌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린 양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믿음으로 소망하시기를 더욱더 소망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가운데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의 천국 백성된 삶, 예수님의 신부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